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도와 마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이 13번째인데,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마장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에 가면은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천태산에서 많은 고승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그 석가모니 불의 화현이다 또는 소석가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중국 천태종을 열은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요 분이 마하지관, 그래가지고 그 대지관 또 우리가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글을 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하루는 천태산에서 그 선정에 들어가지고 지관삼매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지고 이리 보니까 멧돼지가 한 마리가 막 헐레벌떡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사냥꾼이 또 따라오겠지. 사냥꾼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스님께 묻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 멧돼지 한 마리 못 봤냐고. 봤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지관삼매로 삼생의 인과를 보니까 요 멧돼지하고 사냥꾼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연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따뜻한 여름날 그 뱀이 배나무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까마귀가 졸다가 본인도 깜짝 놀라서 날아가는데, 그 바람에 배가 하나 익어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졸던 뱀 대가리를 넥대 가서 때려가지고 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저 까마귀가 날아가지고 그 배 떨어져갖고 내가 죽었다고. 근데 까마귀 다른 거하고 배 떨어진 거하고 아무 관계가 사실은 없는데, 이제 우연의 일치로 하여간 까마귀도 재수가 없고 뱀도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뱀은 죽어가면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너 까마귀 대비를 안 두어. 꼭 원수 갚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 생에 이제 뱀은 멧돼지로 태어나고 그 까마귀는 꿩으로 태어났대요. 그래갖고 꿩이 그 나무 열매를 열심히 주워 먹고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이 멧돼지가 식뿌리를 캐먹다가 바위가 하나 잘못해갖고 굴러가지고 정신없이 그 나무 열매를 주워 먹다가 또 꿩이 죽었네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꿩이 생각하니까 그 멧돼지 괘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내버려 안 둬. 또 이제 앙심을 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생에는 그 꿩은 사냥꾼으로 태어나고 멧돼지는 또 한생 또 멧돼지로 태어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 멧돼지 무슨 일 있어도 잡을 거다.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사냥꾼은 그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도인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과거에 정말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절단나고 죽고 죽이는 그 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제 끊게 된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그 삼세 인과를 보면 아마 어떤 사연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이제 서로 원망하면서 내가 내버려 안 둬 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데, 기도 중에도 그런 우연의 일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장이 오냐?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기도에는 마장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장이 없는 그 증거를 또 대시오 하니까 이제 그 증거를 대드려야 되겠지. 어느 분이 토요일 날 기도를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몸이 몹시 안 좋은데요. 왜 그렇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장 기도를 해서 그런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대답하면 간단한데 그럴 리가 전혀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 거사님이 요즘에 상가집을 자주 가시네. 그래서 그 상가집 갔다 올 때마다 어떤 살성을 맞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 상조회에 들어서 상가집 갈 일이 참 많은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걔 이제 몰랐으면 어떻게 돼? 너 지장경 읽어서 마장이 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그냥 뭐 서슴없이 그냥 즉문즉답으로 해가지고 상가집에 자주 가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자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된 거잖아요. 지장경하고 독경기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마장이라는 것은 없는데도 본인들이 그렇다라고 또 느끼면 그게 마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렇다라고 믿으면 현실적으로 마장이 되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며칠 전에 어느 불자님이 오셨어요. 지장경을 한 100여 독 읽었는데 뇌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뇌경색이.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은 지장경을 읽으니까 뇌경색이 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관련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 불자님의 그 생년월일시를 한번 대보세요. 그랬더니 62세의 중풍으로 눕는 운이십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눕게 됩니다라고. 근데 그때 중풍을 맞아가지고 62세에 중풍을 맞았고 눕는 그러한 업의 장애가 와 있는데 지장경을 100독 읽으면서 그게 약화가 된 거예요. 되게 세게 맞아갖고 계속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살짝 실핏줄 하나만 약간 맥혀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약간 어둔한 부분이 남아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지장경을 읽지 않아가지고 않았다면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맞았을 건데, 어떻게 그분이 평소에 기도를 했던 그 원력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지장경을 읽게 되고 그 효과로 굉장히 세게 맞을 것을 약하게 맞은 것이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모르면 지장경을 읽었더니 뇌경색을 맞더라. 희한하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걸로 수월하 개 나간 부분들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그걸 모르면 스님들도 지장경 읽어서 그런 장애가 왔다고 그 불자에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불심 자체가 원천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들이 오게 된단 말이지. 안타까운 부분에.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보면은 특이한 현상들이 나오는 경우들은 있지요. 특이한 현상들이, 아이고 저는 기도만 하려면 하품이 많이 나와요. 그냥 입이 찢어지게 막 벌어져가면서 계속 연달아 하품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보통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하품 나오는 거를 20년 동안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의 답답한 기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기운들을 현상적으로, 생리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품이에요. 하품. 그러니까 하품 나오는 거는 하품 나오면서 눈물도 막 달기똥처럼 막 쭉쭉 나오고 그 생리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답답한 기운들이 생리적으로, 1차적으로 생리적으로 현상이 나오는데 그걸 내품는 작용하는 게 뭐예요? 하품이에요. 하품.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생리적 작용과 심리적 작용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먼저 하품.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2시간 동안 기도하면 2시간 동안 계속 하품이 나오고 거기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싹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단계는 이제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답답한 가슴에 쌓여있는 그런 답답한 기운들이 생리적으로 소멸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품을 통해 가지고 내품는 거, 나쁜 기운들을 계속 내품는 것이 되는 거지. 또 경을 읽으려고 한다든가 또 연보를 하려고 하면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졸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문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졸리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정신없이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졸릴 때 대부분 뭘 보냐면 뭔가 메시지를 보게 돼요. 그죠? 메시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는 게 나쁜 게 아닌 경우예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살면서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피곤한 분들은 깜빡 졸을 때 그때 이제 그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졸으려고 막 아글아글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졸아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조는 것도 기도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조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졸 때는 첫 번째는 불보살님들이 가피가 내려오는 경우.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줄 때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부분 보이는데 하나는 천장이 구멍이 뻥 떨어져 갖고 거기서 손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약을 주시는 경우. 그게 이제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불치병, 난치병으로 기도를 하거나 또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피곤하거나 힘들 때 그렇게 약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체험상으로 보면요. 그때는 그릇 대접에 들어있는 한약, 탕약 이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약들은 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약들은 여기다 입에다 누가 이렇게 딱 대려고 하면 딱 깨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는 것은 장애가 아니다. 그런데 평생 졸면 안 되고 초기 때 기도할 때 인과이야기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요 책을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인과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행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특히 요 오대산 노스님 이름이 묘법이라고 하는 스님이신데 요 분이 지장기도를 많이 하시고 불자들에게 지장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신 그런 스님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묘림이라고 하는 스님이 수행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수행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참 귀감이 되고 감명 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우리가 연보를 하면 먼저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완벽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 난치병 걸렸다 하더라도 연보를 하면 먼저 뭐가 좋아지냐면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싹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근거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 중에 이제 조는 과정에서 약이 내려오거나 불보살님들을 친견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차츰차츰 넘어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거기만 매달리면 발전이 없고 그것만 불교가 전부인 알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특이한 현상에는 첫 번째가 하품이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달기똥처럼 쑥쑥 빠져나오는 경우. 그런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졸리는 거. 졸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불치병, 난치병, 어떤 고질적인 병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되지. 그러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또 신체적으로 강건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는 일들이 별로 없게 돼요. 없게 되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앉아가지고 연보를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삼매에 들어가게 되고 또 새로운 부처님 법을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이 현상은
대성통곡을 하는 과정이 와요. 꼭 대성통곡이. 그래서 대성통곡이 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나 이런 건 아니게 되고요. 그때도 이제 체험상, 경험상으로 보면은 대성통곡할 때도 두 가지 눈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있고 하나는 기뻐서 나오는 그런 대성통곡이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서러워서 그 우는 눈물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격의 눈물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특이 현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거는 장애예요. 장애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불자님이 지장경을 100독 좀 넘어가는데 그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번만 굿 딱 때리면 탁 확 열리는데 한번 가볼라냐고 그래서 날 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내가 했지 않냐. 인마가 끈다고. 지장경 기도는 꼭 그 인마가 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기도한 지장경 기도한 부분들을 한 방에 전부 다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 기도할 때는 그런 마장이 꼭 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냥 가서 굿하거나 이게 점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반드시 마장이에요. 그게 이제 요 묘법 스님이 그랬더구만요. 그런 경우가 온다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발이 잘 듣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냐고 그랬더니 그 신이 내린 분한테 어떤 정령이 와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코브라나 독사의 정령이 와 있다.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구리나 뭐 작은 짐승들이 붙어 있는 걸로 온 장애는 금방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돼지나 이런 큰 짐승들의 원결은 그 호랑이나 그 사자가 정령으로 붙으면 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발이 듣는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게 마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품 나오는 거, 졸음 오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요거는 거의 업장의 소멸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마지막 관문은 요거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요 불보살님들에게 그 오로지 의지하지 거기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끊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제일 넘기 어려운 마장이 되는 거지. 요걸 아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마장을 한번 건너뛰면 법력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신심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미국에서 학생들 수업 성취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성취는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어쨌거나 벼락치기 공부를 하든 평소에 공부하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 학업 성취가 가장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부처님도 여러분들을 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못 넘어가는 마장은 없는데 스스로 그거를 못 넘어갈 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제 따져볼 때가 있어요. 있는데 죽었다 깨나도 통과를 못하는 그런 문제를 내요. 아니면 통과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내요. 당연히 통과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불보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아주 쫄딱 미끄러져가지고 포기해서 인생을 다 접도록 그렇게까지는 시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앞에 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주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져도 되지요. 여러분들 앞에 와 있는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같은데 엄청난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거지요. 남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지요. 현재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만 세상에 그런 문제를 당하고 사는 줄 알고 그냥
낙담천만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현재 있는 문제가 아주 별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또 해드려야 되잖아. 전 증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10년 전 5월 14일 날 여러분들이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냐면, 기억이 안 나냐면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날은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건 큰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건데, 선물 받는 큰 날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건데 기억 안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주 소소한 문제다. 그게 죽고 사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건 소소한 문제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내 기도는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안 될까요? 이걸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그랬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려면. 근데 다른 건 다 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만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만. 근데 미국에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기도는 소중한 게 아니고 취미 생활의 마지막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는 네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도 있고, 그러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고, 급하지는 않으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불자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이라는 가치를 뒀다면 평소에 꾸준히 체력을 강화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가지고 일 없을 때는 일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참 좋은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일 터지면 어디 가서 구슬하네 뭐하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 도량이란 도량은 1년에 300곳을 댕기는 거예요. 300곳. 기도 도량 대한민국 아주 300곳 다 돌아다녀 가면서 다 휘적거리고 댕기는, 그죠? 근데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300곳 돌아다니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정신분열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집중이 아니고 분열이 된 거예요.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초파일 날에는 제가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너무 멋진 질문이라 이게 참 우리 불자들이 대호각성을 하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묻는 거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디 가면 나무아미타불 하라고 하는데 아미타불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는 형제가 아니요, 사촌이요, 사돈이요,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정말 영어로 아주 쇼킹한 질문이에요. 사촌이요, 사돈이요, 어떻게 된 관계가 되냐고 그걸 물으러 오셨더라고요. 그걸 물으러.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도대체 하여튼 사촌인지 사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그걸 모르잖아요. 마침 또 불자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심정사나 백상서는 그건 기본 지식에 기초 지식에 속하는데요 하면서 삼신불이라는 게 있는데 법신, 모신, 화신이 삼신불입니다 하면서 쫙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참 크게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사촌인지 사돈인지 잘 모르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평소에 하셔야 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거는 삼신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서 딱 대답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냥 갑자기 인격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자가, 우리 불자가 대답하니까 저는 더 올라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이더라고요. 내 제자 중에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이 있구나. 진짜 대단한. 그게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매주 토요일 날 절에 와서 강의 듣고 철야 기도하고 일요법회 보고 그러고 가는 거. 그걸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배 가지고 뭔 질문을 해도 그냥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소에 기도를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참 그분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베렸어요. 그 매민가 루산가 태풍 부를 때였는데 논에다가 물을 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에다 미쳐가지고 농사 베렸대. 근데 언제까지 베렸냐면 8월 31일까지. 8월 31일 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때까지 물을 잘 대가지고 벼를 잘 길러놓은 사람들은 태풍 불어갖고 다 엎쳐버린 거예요. 싹 다 엎쳤는데 이 집은 물을 안 대가지고 이 벼들이 크지를 못한 거예요. 못 커가지고 그냥 단단한 땅에다가 뿌리를 내렸으니까 건강하긴 한 거예요. 못 자란 대신에. 그날 태풍이 불어갖고 왕창 그 비가 오니까 물 한꺼번에 해주니까 잘 자라가지고 벼가 엎치면 수확이 줄어들어요. 보통 20%가 감수가 됐는데 이 집만 10% 증수가 된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그분은 논에다 물 댈 시간이 없어 물을 못 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고 기도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급하고 중요한 것을 기도에다가 만약에 둔다면 그건 뭐 어느 곳에 가나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쪽에다 딱 빼놓으니까 부처님이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기억이 안 나. 도대체 눈도장 찍은 사실이 없어가지고 이거 보통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우리 불자들의 공통적인 그 사정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 들어서 절에도 못 가고 공양도 보시도 못한다. 그래서 기도도 못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돈 들어가니까 절에 가면 초도 사서 올려야 되고 향도 사서 올려야 되고 또 가면 1,000원이라도 더 해야 되는데 그 돈 있으면 다른 데다 쓰지.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집에서 지장경 일도 할 때마다 1,000원이나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이렇게 올려놓고서 기도하고 모아놨다가 그건 부처님 돈이니까 공양 올린 건 부처님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용하면 그거는 그 공금 횡령이에요. 그래서 그거 쓰면 안 돼요. 그 돈은. 일단 부처님에 올린 돈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쯤 하면 그 3만 원 정도 되면은 요걸로 뭘 좀 할까 이 생각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쓰면 안 되는 돈이. 그건 부처님 돈이에요. 그죠? 부처님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그거를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시골 가면 작두샘이라고 하고 막 물 한 바가지 부숴놓고서 빡빡 하면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바가지로 먼저 퍼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중 나오게 하는 물, 마중물인데 그 돈은 마중물에 해당하는 돈이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그러지?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마음을 가난하게 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난하게. 마음이 가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지심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지심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지심보. 그렇게 뭐냐면 본인이 마음부터 거지가 되면 그건 현실도 거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서 절에도 못 가고 돈이 들어서 또 공양도 시주도 못 하고 그래서 절에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한다. 그런 불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지?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진 것 중에서 조금 먹고 말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불자들은 가진 것 중에서 조금 그냥 그 쓰고 말겠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확대 재생산이나 투자해가지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불자들, 이런 불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가고 싶어도 돈 들어서 못 간다는 불자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거 문제 고쳐야 돼요. 그죠?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자들한테 만나면 도대체 얼마나 부처님 전에 가서 올렸는데요? 그러면 갈 때마다 1,000원짜리는 올리지요?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안심정사에 거지가 왔어요. 1,000원짜리 줬더니 위로 아래로 막 훑어보고 막 신경을 박박 뿌려가면서 5,000원짜리나 하나 줘야지 이걸 가져가서 어디다가 쓰라고 나 1,000원짜리 주고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빨리 5,000원짜리 갖다 드려라 드려. 그래야지. 요새 거지들도 그렇다니까요. 가능하면 배춧잎으로 주세요 하고서 그냥 당당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5,000원짜리 가지고 오면은 짜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가면서요. 그런 세상인데 1,000원짜리 갖다 하나 올리고서 부처님 나 소원이 10가지 100가지는 되는데 그거 좀 들어주시오 그러면은 아니 거지도 1,000원짜리 주면 위아래로 훑어보고 난리 나는데 세상에 부처님이 거지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1,000원짜리 갖다가 하나 올리고서 내 있는 소원 다 들어주시오. 우리 불자들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에요. 우리가 과감하게 고쳐야 돼요. 그죠? 과감하게. 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으면 마음의 여유가 먼저 생겨야 되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돼요. 하여간 어쨌건 가나 저는 뭐니 해도 뭐니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서 절에도 못 가고 공양도 보시도 못한다. 그래서 기도도 못한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원칙적으로요. 이제 세 번째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기도 못한다.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그런 불자들 생각보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안 되느니 처음부터 기도하지 말자.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기도라고 한자 중에는 시도라는 뜻하고도 똑같은 기도가 있어요. 그죠? 기도는 기도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됩디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됩디다. 그러지? 기적을 일으키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런 목표는 너무 커서 안 되겠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안 될라나 될라나 해봐야 알지요. 해봐야. 근데 미리 지레 겁먹고서 안 될지도 모르니까 하지 말자. 요즘에는 그래도 10대 소원 기도문을 적어오라고 하니까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저희 소득을 1억으로 써도 될까요? 그래서 왜 언제 부처님 허락 받고 쓰냐고 걱정하지 말고 쓰라고 그러지. 무엇에 달려있으니까 본인의 신법에 달려있으니까 마음에 달려있는 건데 부처님 허락 받을 거 없고 우선 내가 도전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1억이든 10억이든 써봐라. 그지? 써보고서 성취하면 되지. 성취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서 두려워서 기도를 못하는 불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만 극복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못할 게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죠?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스님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앉아있는 왜 그러냐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다 소원 성취가 돼갖고 저도 되는데요 하니까 저보다 더 복이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포기한다면 정말 인생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 불자들이 너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처님을 또 부처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는 거죠. 이제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보너스로 3가지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보너스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니까
기도를 열심히 할 만큼 절실하지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를 부처님께 빌어도 될까요? 되지요. 어떤 문제냐고 그랬더니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연히 되지요. 그 보여빈 다라니 경에도 보면은 그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다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당연히 써 있지요.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데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절실하지 않은. 그럼 절실하지 않은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는 둥 마는 둥 얼렁뚱땅 하면은 소원도 어떻게 돼요? 얼렁뚱땅 이루어지는 거지.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이런 기도 목표를 정했는데 정말 내가 절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성취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걸 상관관계가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소원 10대 소원 기도문을 BTN 제 페이지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요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교 텔레비전 방송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운을 받아가지고 소원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다니는 절에 이 두 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한 부는 부처님 전에 가서 증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부처님께 갖다 올리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늘 기도하기 전에 3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3번 읽으세요. 어느 분이 소원 성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기도 목표에다가 집중을 하신 거예요. 기도 목표에다가 여기다 적은 거에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3번 읽고서 잊어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도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목표에다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거는 틀림없이 안 이루어져요. 안 되면 어쩌나, 첫 번째 기도는 뭔데,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두 번째 기도는 목표는 뭔데,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그 생각만 2시간 동안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 기도 목표는 잊어버리고 기도에다가 집중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분은 부처님, 불자님들이 다니시는 절에 가서 올리실 때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서 올리세요. 같이 올리시고 부처님이 증명을 해주세요. 증명료, 요즘에 이제 뭘 하려면 수입인지 붙이잖아요. 수입인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0원 여러분들이 다니는 절에 가셔가지고 10,000원 올리고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소원표가 있어서 불교 BTN에다 올린 거는 여기 절 이름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각자 스님들이 당신 절에서 쓰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니까 그래서 하시면 되고, 제가 핸드폰을 하나 살려고 생각하니까 뭘 좀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매일 그것만 보잖아요. 그죠? 그걸 보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 뭐에 집중이 돼 있어요? 핸드폰에. 안경을 하나 맞추려니까 어떻게 돼요? 안경에 대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열람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기도 소원표를 적었으면 그거를 달성하는 쪽으로 모든 관심사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법이에요, 신법. 그래서 10대 소원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시간을 무조건 첫 번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들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기도다. 근데 일단 10대 소원 기도문 적으면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는 대부분 쉽게 이루어지는 걸 적어요? 잘 안 되는 걸 적어요? 잘 안 되는 걸 적게 돼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걸 현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거기에다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1번이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딱 일어나서 하게 되는 거지. 돈이 들어야 좋은 게 된다. 명품을 사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품 기도를 하려면 명품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명품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1,000원짜리 놓고서 명품 달라고 하면 부처님이 안 돼. 그러시지. 안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이왕이면 부처님께 1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더 내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명품 기도를 성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명품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투자를 안 하고 빼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투자를 해가면서 한다면 그건 당연히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돈이 들어도 간다. 가능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더 많이 내려고 내가 애쓴다. 이렇게 돼야 돼, 불자들이. 그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돈 털어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법구경 이야기에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지? 법구경 이야기에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제발 그러고 이제는 해보자. 되고 안 되고는 부처님께 맡기고 해보자. 그게 금강경의 요체예요, 요체. 결과에 연연 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뛴다. 왜? 목표는 일단 세워놨으면 잊어버리면 돼요, 잊어버리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매진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목표에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강경의 요체예요. 금강경의 요체는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빼고 되든 안 되든 그건 부처님께 맡기고 진인사 대천명 그러지. 난 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하는 게 금강경의 요체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소소한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통 크게 다 포기를 하고서 한번 도를 닦아보겠습니다. 제가 불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두려운 생각들 탁탁 털고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고 결론은 기도에는 절대 마장이 없다. 다만 여러분들의 인과 업과 보가 빨리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불보살님들이 쉽게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할 때는 빨리 드러내놓고 또 소멸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한꺼번에 다 털어주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장이 아니라 가피고 은혜고 축복이다.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기도에는 어떤 경우에도 장애가 아니라 기회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보.